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정말 익숙한 표현이고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익숙할 때 참 우리에게 많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익숙한 인사말조차도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익숙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낯선 환경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더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감사함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며 당시의 시대를 차분히 그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본문은 디베르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과 그 동생 빌립, 루사니아가 각각 분본왕으로 다스리던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고 그에 따라서 권력의 질서가 이어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구조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를 따라 움직이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헤롯과 또 빌립,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 그곳에 권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삼으십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눈여겨볼 만한 그곳을 전부 배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십니다. 본문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의 중심은 로마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이 있던 곳, 또 황제가 있던 곳, 통치자가 있던 곳,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던 곳, 바로 로마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조금 낯선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도 아니었고 궁전도 아닌 빈들,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또 모두가 주목하는 자리를 떠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상치 못한 곳은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조금 익숙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모세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곳,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가 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익숙했던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했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 임한 말씀을 따라 요단 강가를 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6절 중에 다른 본문보다도 3절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니,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고 당연하고 익숙한 본문일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본문일 것입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혹시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한 부분, 이상한 부분, 조금 낯선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두 가지인데 요단강과 죄사함입니다. 요단강과 죄사함입니다. 요단강과 죄사함이 왜 특별하냐면 바로 죄사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높은 산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요단강 부근입니다. 이 요단강 부근은 바로 광야 안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렇게 황폐한 곳, 그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이 있는 요단강으로 부르십니다. 요단은 물리적으로도 조금 낮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산에 위치해 있다면 요단은 조금 더 낮은 곳, 깊은 골짜기처럼 내려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 높은 곳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셨습니다. 어떻게 뒤집으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의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곳에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더 가깝게 내려오셨습니다. 죄사함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야 얻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흘러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오시고 정결한 제사장이 아니라 거친 옷을 입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이 오늘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무리들이 요한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화를 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마음 한편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그들의 후손이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꾸짖음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신앙을 말하고 또 제도의 안전함 속에 안주했습니다. 요한은 그 익숙한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운 백성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늘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광야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죄사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적절하고 타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그 회개에 합당하기 위해서, 적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그 도끼가 그 뿌리에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임박한 진노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도끼가 뿌리를 찍었다가 아니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지인데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찍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에 갖다 대고 찍을 곳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도끼를 뒤로 들고 찍습니다. 바로 이 앞 동작, 그러니까 찍기 위해서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임박한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초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고 파괴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판임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이 앞에 미끄럽습니다라는 경고판을 둔다면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우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요한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뿌리에 대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요한은 추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본문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만족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옷을 가진 자가 옷을 나눠주는 것, 세금을 거두는 자가 자신이 세금을 거둘 것만 거두는 것,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않고 받는 급료에 만족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 각자의 삶의 역할 속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따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 회개는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은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낯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다시 우리의 익숙한 삶 속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배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는 거대한 헌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변화입니다. 나누지 않던 사람이 나누고, 더 취하던 사람이 멈추고,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오늘 요한은 정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금 의아해하시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마치 전선이 꽂히지 않은 그런 전구가 전구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 비슷합니다. 전기손은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빛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빛이 난다면 그것은 무언가 다른 빛이지 않겠습니까? 전선이 꽂혀 있어야 합니다. 전선이 꽂혀 있으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을 때에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회개에 합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이 열매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였고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광야는 어디인가? 우리 삶에 외롭고 우리 삶에 고단하고 어려운 곳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전선은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실 때에 그 발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익숙했던 그 일상이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고 그 익숙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것입니다. 전선이 꼽혀 있다면 전구가 빛을 내듯이 우리가 주님께 꽂혀 있다면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빛을 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익숙하다고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신앙이 반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곳에 있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